말씀 말라기서 3장 16절과 4장 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겨야지 아니한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 그날의 의인 곧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악인 곧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말라기서 4장 1, 2절의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르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예언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1절은 악인 곧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들어가는 건 그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들어가는 길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에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그날의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아끼지 않으시고 풀무불에 던져 뿌리와 가지조차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7절과 20절 말씀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이것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발키리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구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5장 5절과 8절 말씀 보면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에 열리며 7지향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밟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는 금대접 7을 그 7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며 7천사의 7대의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었더라. 아멘. 계시록 14장과 15장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서 질밟히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7대접에 던져질 것입니다. 또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예언간에서 나올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라는 말씀은 이 땅에서 치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을 변화체, 즉 사망이나 곡하는 곳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몸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이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하신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들림받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곳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이 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곧 지옥에 던져져서 불사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말라기서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말라기서 3장 16절과 4장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마치 요한계시록을 축소시켜 놓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들어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물 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조개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라니 너희가 나가서 여호와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분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이 땅에서도 복과 저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람의 본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철저히 죽으시면서까지 저와 모든 죄와 허물을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에 앞서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바로 너희를 창조하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택한 너희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저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목적은 천국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가장 큰 의무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속하여 내신 궁극적인 이유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기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은 천국을 영원한 유업으로 주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이 무릎에 대답하기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 의미를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많은 주의 종들이 있을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아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종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참 종으로 인정된다는 말씀입니다. 목회자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교훈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철저한 십자가의 죽음에 내놓으시면서까지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한 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앞에 서서 선악간의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고난일지라도 그러한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즉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물음에 자신 있게 아멘할 수 있다면, 이 물음에 자신 있게 아멘할 수 없다면 지금 이 시간에 여호와와 같이 바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올려옵나이다.